할렐루야. 행복한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 시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아시나요? 요즘에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 요일 감각이 없어져서 날짜 가는 줄 모른다고들 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의 삶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벌써 산과 들에는 꽃이 피었고 거리의 벚꽃나무에는 벚꽃 봉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며 계절의 변화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을 만드시고 이 시련을 종식시키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린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곁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깃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며 그 길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르신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오늘도 우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한없는 은혜가,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네.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네. 아멘. 우리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린 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거친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지쳐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그곳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 꼭 잡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기존 입원 환자들과 치료 중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덕순 권사님, 홍길표 집사님, 전규현 권사님, 강상숙님, 사공순 권사님, 이선옥 권사님, 손복선 성도님, 오택수 성동님, 최진아님, 강성택 집사님, 김봉순 권사님, 박항순 집사님, 이경주 청년, 김태식 집사님, 김영기님, 이범기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김순 청년, 함희영 권사님, 조유미 청년, 후혜석 권사님, 이용옥 권사님, 이자영 집사님, 강성환님, 김명소 장로님, 백명진님, 서정덕님, 김준성 집사님, 안효재 학생, 조택수님, 문수자님, 김숙자 집사님, 배웅호 성도님, 김상기님, 김혜정님, 장인숙 집사님, 이지민님, 나정숙님, 한현경 성도님, 박경혜 권사님, 김경숙님, 정순영 성도님, 조은수 성도님, 서성문 권사님, 이영숙님, 박기분 권사님, 강은영 장로님, 임준옥 권사님, 최병선 권사님, 천성만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충자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김상옥 권사님, 황승원 집사님, 배세훈 청년, 하나님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주실 영광을 이루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고난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생에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 저희들이 하나님 겪는 모든 아픔들이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이루는 은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실 때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일순 권사님, 조영묵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일순 권사님이 낙상하셔서 이렇게 뼈가 몇 군데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요, 이일순 권사님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딸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일순 권사님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이일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몸이 연약하여서 낙상하여서 하나님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제 오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하여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아픔들이 저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딸, 주님께서 주의 은총 가운데 붙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김성민, 윤창열, 박규태, 임현빈, 유경재, 김대환, 조홍희.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들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하나님 그 군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봤던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위해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한봉희 선교사님, 홍성욱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최다희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신경식 선교사님, 김정호 목사님, 음샤측교회, 홍성행복한교회 이민식 목사님, 풍성한교회 이상국 목사님, 은혜교회 김미진 목사님, 부산행복한교회 김병호 목사님, 구매교회 홍순성 목사님, 하늘문교회 이현준 목사님, 주의 복음을 놓아여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립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맡겨진 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는 또 코로나를 인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그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 또 치료와 방역에 힘쓰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겪는 우리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큰믿음 주신 교회 주님께서 빚값을 지불하시고 서셔서 주의 몸된 교회 삼으신 우리 큰믿음 주신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 각기 다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러나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흉흉합니다. 주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폐허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축복들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때가 저들을 더욱 반석 위에 세우고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은총의 계기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축복의 디딤돌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이 시대에 축복의 선물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근심을 가져오게 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또 다치게 하고,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그러므로 가정과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오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군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성령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김기준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장례가 있습니다. 오종란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신데 한 달 전에 오종란 집사님 돌아가셨지요. 부군께서 73세 되셨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새벽에 장례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길 원하는데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는 본당에서 교직원들이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유튜브로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새벽 예배 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간은 온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기도 모임에 각 속회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서로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속장님들이 앞장서서 속회를 중심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4월 첫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부터 2주간 4분의 2차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를 우리가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요람의 최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람의 최후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아합의 가정에, 아합의 가문에 내려지는 저주와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런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 한 사람이 이제 망대에 서서 한 무리가 이스라엘 성을 향해 오고 있음에 대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한 무리가 오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람 왕이 명하여 속히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요람 왕이 마음이 급했던 거죠. 저렇게 달려오는 걸로 볼 때에 적군일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아군일 터인데, 그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무리는 누구냐? 예후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성으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람 왕은 그가 예후인 걸 몰라요. 예후를 향해서 이제 묻습니다. 평안하냐? 왕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러자 그 예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 사자가 예후의 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요람 왕이 또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예후의 뒤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파수꾼이 왕에게 말합니다. 병거를 모는 모습이 nim시의 손자 예후와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치게 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격렬하게 병거를 모는 것을 나타내는데 당시 그것은 예후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병거를 모는 모습 보니까 미치게 모는데 그것으로 보아 예후가 틀림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치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쓰여진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말씀 전하기 위해 온 그 선지자 생도를 향해서 어떤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미친 자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예후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예후가 사실은 지금 요람왕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자 하고 또 세상을 자기 손으로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나 권세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형편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후가 온다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병거를 메우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마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병문안 와 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 왕이, 두 왕이 지금 예후를 맞으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참 공교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만난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옵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람 왕이 이제 병거를 타고 마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나봇의 토지가 있던 거죠. 과거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봇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의인의 피가 배어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후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요람왕이 묻습니다. 평안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후가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평안하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랴? 하면서 호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순간 요람은 야, 이거 반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게 내가 기대하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후가 이렇게 미치듯 병거를 몰고 온 이유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즉시 병거를 돌려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도망할 수 있나요? 도망가는 그를 향해서 예후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힘껏 당겨서 화살을 쏘게 되었을 때에 도망가던 요람 왕의 등주기에 맞게 되었고,
그 화살이 염통을 뚫고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병거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예후가 그의 장관에게 명합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 나봇의 토지에다가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었던 경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거기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부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 나와 함께 요람의 아버지 아합을 따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더냐.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세벨의 그 악랄한 계교에 의해서 의인 나봇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나봇의 피가 그곳에 흥건히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를 보았다. 의인의 피, 억울한 피를 보았다. 그런데 그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의인의 피가 그곳에 흔히 젖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는 그런 뜻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내가 지은 악행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부관을 향해서, 그의 장관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요람의 시체를 여기다가 갖다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의 피가, 여러분, 아합의 아들의 피는 곧 아합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그곳에서 이제 뿌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합에 대한 심판은 예고되어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합의 죽음이지요.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람과 전쟁하다가 아람 병사 하나가 쏜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가 내가 거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병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적병이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솔뒤에 맞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예고예요. 2차적인 예고는 뭡니까? 그의 아들 아시아의 죽음이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난간에 올라갔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망할 수가 있나요? 아합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떨어져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죽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의 군대 장관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죽음은 군대 장관한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가문을 치게 하셨거든요. 왜 예후가 그와 같이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까? 왜 요람 왕을 치고 그리고 이세벨을 치고 이렇게 그의 아합의 가문을 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왕자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합의 아들들 모두가 다,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다 죽는 거예요. 70명이 죽어요. 70명이.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 불행한 죽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왕자들을 죽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에요. 그 왕자들을 훈육하던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 손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람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이제 왕자들 70명이 몰살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아합의 가문은 정말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화, 이런 화가 본격적으로 요람의 죽음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할 게 뭐냐?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요람 왕의 우둔함과 미련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가 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예후가 오는 것은 요람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람의 입장에서는 예후가 오는 게 뭐라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람은 전혀 느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목전에 와 있어요. 나 개인의 멸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합의 가문의 멸망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요람 왕은 평안하뇨 평안하뇨 하면서 전혀 그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소돔성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날 밤 소돔성 사람들이 하던 짓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의 집에 있을 때에 온 동네 노인부터 젊은 애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내 집에 온 사람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러한 추악함들이 온 성읍에 가득해. 내일 새벽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성이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화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은, 전혀 위기의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의 실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악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문둥병이 뭐냐? 감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 온갖 죄악들이 내게 쌓이고 쌓여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불편이나 고통을 못 느낀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멸망이 목전에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미련하고 또 우둔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의 평안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그가 평안을 기대하고 평안을 원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에요. 요람 왕이 평안이냐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예후에게 평안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평안의 소식을 기대하는 거죠. 평안을 기대하고 평안을 소망하고 평안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오잖아요. 평안이뇨?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환난은 물론이고 죽음조차도 그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잖아요. 기도와 찬송.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영광과 축복이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평강으로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연의 문제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람 왕이 어디서 죽느냐? 나봇의 토지에서 죽잖아요. 바로 그곳은 아합의 가정에 의해서 의인 나봇이 피 흘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합의 가문의 피가 쏟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왜 하필 거기였을까?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봇의 피와 그리고 그의 알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갚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운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의인 나봇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보신다. 아멘? 안 따라해요? 분명히 보신다. 분명히 보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된 것만 분명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연이 이렇게 아합의 가문에게는 멸망의 필연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의 필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건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분명히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을 또 정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내가 너만 보면 너무 내가 든든해, 너를 보면 내가 기대감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망하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후손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아멘, 충성됨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직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시다. 하나, 둘, 셋.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까이 주셔서 늘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진조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아버지여, 주여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기도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